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신자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수명을 비교하여 발표했는데, 주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중요합니다. 5개월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사망률도 33%가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규칙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에 오는 질병을 제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또 흡연이나 술과 같은 인체에 해를 주는 음식물에 대하여 절제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면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서 영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무병장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점점 생깁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 바로 유월한 날, 바로 사망에서 건짐받은 날, 심판에서 이긴 날,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준수를 이제 규칙적으로 지키라, 해년마다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규례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규례, 첫째로 해 첫날 지키게, 이것이 해 첫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오늘 히브리 민족으로, 민간력으로 따지면 7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태양력, 양력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3월이나 4월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제 7월도 아니고 3월, 4월이 아닌 1월로 하자, 6월절을 1월로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해로, 새로운 달로 선포하고 시작하자 하면서 민간력이나 태양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마시는 날로 바로 종교력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비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비볼이 바로 이제 1월 달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후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로운 해로, 그리고 새로운 달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야 한 존재들이다, 그럴 정체성을 가졌다 볼 수 있는 것이죠. Before Christ, BC, 바로 주전입니다. 그리고 아노 도미니 해서 바로 주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C와 AD, 주전과 주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과 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역사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인물이었고 해를 주는 인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는 순간 바울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그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전과 이제 전과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름을 입은 우리는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왔다. 했으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인 우리는 새 인생으로, 새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의 슬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당당하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진 인생으로 한 주 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6월절 규례의 모습은 희생양을 준비하라는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희생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해요. 자, 그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규례에 대한 말씀이 다소 생소하고 좀 특이해요. 오늘 어린 양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가족들, 장자를, 초태생을 죽음에서 대신할 존재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취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피 흘릴 어린 양을 취하는 말씀 중에 그 시기가 언제인가 여러분 읽고 그 시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잡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이달 열흘이라고 있습니다. 아비볼 10일, 1월 10일입니다. 자, 준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 곧바로 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잡는 날은 따로 있어요. 6절에 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고 그 시기를 살펴보지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는 양을 잡습니다. 먼저는 양을 취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 시기는 며칠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아비볼 14일이에요. 그러면 1월 10일 날 준비해서 1월 14일 날 잡아요. 그럼 며칠 동안 양을 보관해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 거죠? 4일입니다. 4일간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을 대신하여서 피 흘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두고 그 집에다가 양을 다 준비해 두고 가족들이 무려 4일 동안이나 지나가며 오고 가며 그 양을 봅니다. 그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양이 잘 잡아놨는데 이튿날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대신하여서 희생할 어린 양을 4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쭉 관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관찰하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네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장자가 죽어야 할 텐데 네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들이 모두 산다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흘려야 할 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진리를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대한 태도 자세를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고백했지요.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있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내가 높이 치지 않는다. 나의 지식은, 나의 최고봉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고백을 했던 터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경험하였던 삼층청의 경험을 위시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 있는 배경이나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알았고 십자가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것, 내 자식이 출세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성공한 업적이나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운 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자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어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내게 있는 것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죽음이 가까울 때 더더욱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지식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뿐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그 어린 양을 보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던 6월절의 규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식보다
어떠한 자랑보다 십자가를 내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6월절 규례의 식사법을 8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지요? 문에다가 바릅니다. 좌설주, 우설주, 상인방, 하인방에 발라요. 그럼 피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쓰고 나면 뭐가 남아요? 고기가 남죠. 고기는 먹는 것입니다. 자, 그 고기를 6월절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대충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이제 음식을 먹으라, 그렇죠? 자, 이 음식을 먹는 식사법에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6월절 음식을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9절 말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6월절 양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것은 피채 먹는 것으로서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였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바로 애굽의 보편적인 식사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구워 먹어라 했어요. 이 말은 이방 종교의 모습이나 이방 사회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해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주식은 고기입니다. 양고기죠. 사이드 메뉴가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 무교병을 써라고 했어요. 누룩이 없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는 것은 유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부풀지 않는 납작한 빵인데 특징은 맛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나물 앞에 쓴나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라에 쓰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라의 물이 써서 못 먹었듯이 오늘 이 나물이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물의 특징도 맛이 없다.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빵, 무교병과 나물, 쓴나물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맛이 없다. 라면은 맛이다. 나물은 맛이 없다.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쓴 거, 맛없는 걸 먹으라고 하셨겠는가? 아니죠. 의미가 있어요. 쓴 나물은 바로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썩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해년마다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고통이었는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참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별거 없는 것 같고 예수 안에는 삶이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아닌 삶으로 살아갔을 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그 결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었고 오늘 우리 구속받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윤택함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때는 그 어린 양을 하루아침에 다 먹고 버릴 수 있을 만큼, 남기지 않을 만큼의 숫자대로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먹고 남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았다, 그럼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그럼 남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참석해야 할 6월절 이 규례에, 이 예식에 참석해야 할 셈 되어진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불참했다는 거죠. 또 남았다라는 의미는 참석하기는 했는데 먹어야 할 양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어린 양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 인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열애되는 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려주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드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 영적인 이탈자나 영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급히 먹으라 했어요. 자,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데 급히 먹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게 먹긴 해요. 빨리빨리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이 식사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언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 언어를. 모트네켐, 하구림 날레켐, 베라클레켐, 오마켈르켐, 와칼르템. 뭐라고 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죠. 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부러 언어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것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고도 하면서 언어의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캠 이렇게 하면서 빨리 급하게 서둘러서 해라 하는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념하여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바로가 추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애굽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장거리 여행을 출발해야 됩니다. 급히 떠나라 이 말은, 급히 먹으라 말은 급히 떠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구속을 입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6월절 식사의 방법을 4가지 이런 모습으로 말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4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째로 구워 먹으라 했어요. 구워 먹으라. 이 말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번째,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 얼마나 고난이고 쓰라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3번째는 남은 것은 불사르라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가도 되는데 잔소리 같지만 한 명, 2명 우리 성도들은 잘 졸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늘 일어나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은혜 받아도 한두 명 은혜 못 받으면 목사는 그게 눈에 좋아요?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으켜 세우시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번쩍번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급히 먹으라 했어요. 성도는 죄악의 세상을 떠나 천성으로 여행을 하는 순례자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땅이 있다, 본향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채비를 단단히 하고 긴 여행을 행복하게 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6월절 규례로 기념하는 절기로 삼으라고 했어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6월절을 해년마다 매년 반드시 지키라. 그것도 1년에 1000명절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다. 잊지 말게 하고 생각하고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직해라 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망각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뭘 들었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핸드폰도 늘 그래. 우리는 지금 요즘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데 핸드폰도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더라? 뭐 나이 드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냉장고에다가도 넣어놓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약을 오늘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젯밤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약속도 있고 했던 말도 있고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만 인생을 살도록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되고 약속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잊지 말고 약속은 잊지 마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8장 11절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목소리를 크게 해봐요. 왜 다 이렇게 다들 여름 한낮에 그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다시 해봐요. 어떻게 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그것을 책에 써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호수아 만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취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의 갱신과 부흥의 중심에는 6월절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이것을 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며 재건 세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6월절의 은혜를 1500년 후에 그 6월절의 본질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확대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두고 오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들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6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성도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놓쳐버리고 실패하고 잊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잘 거행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낱낱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죽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 안에 있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충 살아도 우리가 안 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은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뒤로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일을 써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충성된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43절에서 51절에 참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절로 14절의 6월절 규례에 대한 보완 규례, 추가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시작. 자, 6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은 뭐냐? 이방인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민족이나 혈통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차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불신한 마음을 베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바로 마음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 영혼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에게도 변함없이 차별 없이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새롭게 출발한 공동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성도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으로 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6월절의 여러 규례들을 오늘 내 마음속에 부딪혀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